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그 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런 요청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해서 결국은 그 요청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오늘 본문 그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라고 해서 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는 이 일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요구와 그리고 이 요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이 그저 요청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 보면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데 대한 그 표면적인 이유도 여기 이제 밝혀져 있고, 그리고 이 왕을 세우는 일이 사무엘에게 그 기쁜 일이 아니었다. 그 요구가 기쁜 요구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사무엘에 대한 어떤 거부나 반대라기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나를 버리는 행위다. 이런 지적도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보면은 이 왕의 제도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지 않고 왕을 세워줄 것을 고집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허락이 떨어지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과정이 이게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은 이것은 세상의 왕을 세우는 일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 나라가 왕을 요청하고 이방 나라들이 왕의 체제를 가지고 그 나라를 꾸려나가는 것과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일인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일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냐, 이것이 왜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할 때 먼저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이유의 그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표면적인 이유는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사무엘 사사가 그 늙었다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늙었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 행위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3절에 그 아들들의 행위가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그 이익을 따라서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그 정당한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들이 그 부정부패를 일삼고 뇌물을 받는 그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을 이제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아까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 표면적인 이유죠. 그런데 이게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그 실제적인 이유를 우리가 보자면 이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한 가지는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요구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대적인 요구죠. 시대적인 요구. 그러니까 이스라엘 체제는 지금 어떤 체제인가 하면은 지금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왕이 없고 사사가 통치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통치의 방법이나 조직이 아직 이렇게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나라의 그 체계가 아직 서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오늘날 그 얘기하면 이렇게 지방 이렇게 분권적인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각자가 이렇게 따로 있고 이렇게 또 뭐 소집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지파의 장로들이나 이렇게 어떤 분들이 그 실제적인 다스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이제 사사에게 그 일들을 판결받고 다스림을 받는 어떤 이런 식의 이제 그 체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방, 블레셋 같은 이방 또는 다른 이방 세계를 볼 때는 벌써 거기에는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왕정 체제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만 해도 5 방백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정식적인 왕인 아니지만은 각 그 성의 영주와 같은 왕들이 이제 존재해서, 그래서 그 뭔가 그 어떤 그 왕권을 가진 지도자 밑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아래 그들이 어떤 것을 누렸는가 하면은 그 조직 아래 어떤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그 번성,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방 사회가 구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왕정 체제가 갖는 그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갖지 못한 어떤 그 세상적인 체계로서의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어떤 이 정치 체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효율적이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매우 그 매력 있는 그런 하나의 체제로서 그것이 유혹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대가 가고 있는 그 어떤 시대적인 흐름, 시대적인 요구가 왕정 체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이제 오고 있는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이런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 열방처럼,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이런 효율적인 조직과 체계로서 더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정신으로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그런 측면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왕의 요구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가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그 관점인 것이고, 우리가 더 중심을 봐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시각이죠. 성경이 말하는 시각이 뭐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특수성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특수성. 이스라엘의 특수성은 뭐냐면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으로서 누누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 내는가 할 때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제 아래서, 그 관계 아래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거죠. 이방 나라와는 다른 거죠.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렇게 풀이되고 있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해서 이 일이 단지 어떤 왕을 구하고 더 좋은 번영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사적으로는 평가될 수 있는 문제지만은 그 안에 영적인 의미 속에는 어떤 것이 이 요구 속에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그들이 나와의 관계를 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와의 관계,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그들의 왕인데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이스라엘이 가진 특성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왕이 되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그 존재의 어떤 특수함인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관계를 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모호함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8절에 보면 더 이것이 의미 있는 게 뭐냐면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상은 끊임없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갖고 싶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독립, 하나님 없는 그 삶, 하나님 없는 그 어떤 풍요로움,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누리고자 그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본질과 그 어떤 성질이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그것이, 그러한 습성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 애굽에 대한 미련, 그런 것들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가슴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다는 이 일은요, 결국 무슨 일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일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식과 제도를 모두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적인 왕으로서 섬기는 일에 대하여 그들이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긴 왕인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긴 왕인데, 이스라엘의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든 면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가 아닌 어떤 많은 부분, 물론 많은 부분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어떤 부분은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은 왕정 체제를 가져옴으로 인하여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방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군사적, 정치적인 체계의 우월성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블레셋 저거 어떻게 속 시원하게 저거 처리하지 못합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우월한 체제와 조직을 가지고 블레셋을 운영하는, 그래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들보다 앞서 있는 그런 우월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그러면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런 면을 왕정 정치라는 것을 도입해서 우리가 보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자? 그 왕을 세워서 우리가 의지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이 상태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왕을 요청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실제적으로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가치가 있고 믿을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데,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믿음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여서 그것 가지고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요?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 기독교적인 일들을 추진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가요? 그게 아니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강한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 우리끼리의 모임, 어떤 성도들의 만남, 이런 것 속에서는 우리가 여지없이 기독교인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표출하고 나타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 앞에 서지 않고 세상 사람으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그들을 대하고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종교적이고 지극히 우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만 세상의 삶의 그 넓은 영역 구석구석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고 세상이 지배를 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자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비아냥거리기까지도 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교회에 들어올 때 가면을 벗어가지고 여기 뒤에 다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저기 아무개 이름 다 써있고 그 못이 하나씩 걸려있대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가면을 벗어가지고 거기에 딱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는 세상에서 쓰던 그 가면들을 다시 잡고 써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삶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촛불을 한 군데 잔뜩 모아두면 뭘까요? 여러분, 길가에 가로등을 한 곳에 몽창 모아놨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그 가로등이 어떻게 돼야죠? 다 어두운 곳에 가서 다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뭉쳐서는 그렇게 빛을 내는데 나가서는 각자의 자리에서는 빛을 안 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그걸 하자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어디 가게를 들어갔을 때, 어느 식당에 들어갔을 때, 어느 사람과의 직장과의 상사와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일을 할 때에, 또는 내가 가장으로서의 자리에 있을 때, 아니면 자녀로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실제적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거부하는 이것이 이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던 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가요?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살게 되면 결국 어떤 모습이 되냐 할 때, 오늘 보면은 여기 그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결국 왕정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수해야 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돼 있죠?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자, 거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10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9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기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또 13절에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래서 18절에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그 왕정이 가지는 그 패단, 그러니까 왕을 너희가 세움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어떤 일을 감수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결국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거두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렇게 고집을 해서 왕을 세우는 일이 성립이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할 때 바로 이런 결과, 그들이 감수해야 되는 일들을 맡게 되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그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적 어떤 세상적인 것에 매이는 결국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얼마나 그 사회가 발달을 했습니까?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집,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있으면 뭐 다른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그죠? 어디 이렇게 뭐 여행 가고 놀러 가봐도 뭐 별 좋은 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집에 있는 것보다 어떨 땐 가보면 훨씬 못해. 집이 더 좋아. 그러니까 괜히 뭐 갔네. 집에서 그냥 선풍기 털어놓고 쉴 걸,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얼마나 집이 좋아졌어요. 거기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굉장히 좋죠. 저는 제가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탐복을 해요. 맨날 타는데 맨날 탐복을 해요. 야, 이렇게 좋은 차를 내가 타도 되는가? 그렇게 탐복을 하는데, 근데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그만큼 좋은 어떤 혜택을 줬어요. 혜택을 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혜택을 받는 건 좋은데 이 삶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그 차나 좋은 집이 어쩔 때 보면은 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주인 같아, 주인. 그러니까 이게 차가 나를 위해서 있고 집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건지, 내가 집을 위해서 있고 내가 차를 위해서 있는 건지 언제나 막 헷갈려요. 삶이 렌트비 내야 되고 차값 페이먼트 물어야 되고 그거 물어야 되는데 온통 그 스케줄에 밀려가지고 그냥 그거 채우는데 바쁘게 사는 인생을 살고, 그러니까 이게 차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건지 내가 차를 위해서 있는 건지 어느 게 주인인지 도무지 헷갈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됨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어떤 가치, 세상적인 어떤 유익,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 것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대신하면 그게 때로는 눈앞에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매력적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죠.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정신 차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늘 인내하라느니, 참으라느니, 용서하라느니, 무슨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느니, 전부 다 이런 것이지, 무슨 우리 앞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눈에 보일 무슨 현찰을 눈에 딱 앞에 던져준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죠. 그래서 온통 세상 것에 눈이 팔리고 그 실질적인 이익들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걸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서
여유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게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요? 예, 그게 그 체제가, 그 세상적 가치가 내가 다스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주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온통 그것을 졸졸 따라다니는 일생을, 하나님은 가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허비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뭐를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과연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쁘신가요? 아니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세상 것이 내게 주인이 돼서 그 세상적인 것을 내 삶의 의미로, 가치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결국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과연 물어봐야 돼요. 과연 누가 우리의 왕인가? 과연 누가 우리의 왕인가? 누가, 어떤 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살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 면을 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영역이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고난과 세상적으로는 무시를 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자리에 나갔다는 것, 그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삶의 의안과 평강이 되는 그 회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청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이 기쁜 삶, 그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신자의 그 존재적인 가치, 그 복됨의 삶, 그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왕으로서 존립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대신 우리의 왕이 될 때 그 모든 것은 허무하고 헛되고 결국 멸망, 좌절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계속 쌓여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